성경 말씀입니다. 사도들과 유대에 있는 신도들이 이방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왔을 때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 당신은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의 집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은 사람이요 하고 그를 나무랐다. 이에 베드로가 그 사이에 일어난 일을 차례대로 그들에게 설명하였다. 사도행전 11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굉장한 긴장감 속에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루살렘은 굉장히 시끄러워요. 조용하지가 않습니다. 사도들과 유대 그 예루살렘에 있던 성도들 귀에 어떤 소식이 들렸냐면 이방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다. 이런 소식을 듣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 소식은 예루살렘에 사는 그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전혀 기쁜 소식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불편한 소식이었어요. 유대인들에게 이방인은 함께 식탁에서 앉아서 식사할 수 없는 그런 존재들이죠. 그 이방인 집에 함부로 들어갈 수도 없는, 그 집에 들어가서도 안 돼요. 이방인 집에 들어가서도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방인들이 복음을 접하였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거기에 반응하였다라는 것은 여러분, 그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굉장히 불편한 소식이었어요. 여러분, 며칠 뒤에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도착하게 됩니다. 성도들이 그 베드로를 전혀 환영하지 않아요. 전도 여행에서 돌아왔는데 베드로를 전혀 환영하지 않고 오히려 베드로를 둘러싸고, 아니, 할례 받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식사했다면서요. 아니, 할례 받지 않는 사람들의 집에서 머물렀다면서요. 여러분, 이런 말은 베드로를 격려하거나 베드로를 수고했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베드로를, 먼 여정 가운데 왔던 그 베드로를 비난하고 조롱하는 소리였어요. 여러분, 우리는 베드로가 어떤 사람인지 잘 알죠? 베드로 쉽지 않은 사람이에요. 성질이 굉장히 급했고 말보다 행동이 굉장히 앞섰던 사람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는 예수님 잡아간다고 그 말고의 귀를 칼로 뱉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예수님 앞에서 모두가 예수님을 부인할지라도 나는 예수님 부인하지 않을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불과 몇 시간 뒤에 예수님을 세 차례나 부인하게 돼요. 그리고 닭 울음소리에 통곡하면서 눈물 흘렸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여러분, 그런 베드로를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비난하고 조롱하고 있어요. 어땠을까요? 당신이 뭘 알아? 네가 거기 가봤어? 이러고 소리 지르고 불같이 아마 화내지 않았을까요? 베드로의 성정 같으면 아마 그 사람들에게 폭력과 욕설을 가했을 수도 있어요. 제가 저는 예전에 무슨 검사를 하면 항상 베드로과였어요. 굉장히 성격이 급하고 잘 참지 못했어요. 뭐 중고등학교 때는 뭐 말할 것도 없죠. 제가 신학교에 가서도 그 불같은 성격, 정말 XX 같은 성격 때문에 시비가 잘 붙었어요. 막 선배, 후배 가릴 것 없이 시비가 붙고 막 상도 뒤엎은 적도 있고 정말 불같았어요. 그래서 제 친구들은 저를 쫓아다니면서 그 시비 붙고 막 그렇게 제가 불같이 화를 냈던 거 다 수습하느라 제 친구들이 그런 일들을 했어요. 제가 또 그렇게 불같이 화를 내면 또 금방 후회합니다. 원래 그런 성격이 그렇잖아요. 막 갑자기 화냈다가 괜히 화냈네. 그런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제가 결혼을 해서도 이 성격을 고치지 못해서
제 뜻대로 되지 않으면 아내에게 막 화를 내고 소리를 지르고, 그래서 가족과 친구들에게 부끄러운 모습들을 참 많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만의 문제가 아니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목회자 때문에, 장로 때문에, 기독교인 때문에 교회 나가기 싫다라고 그런 이야기들을 종종 듣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을 더 이상 신뢰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들로 인해서 교회 가기 싫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예전에 길을 가는데 전도하는 분을 만났어요. 그런데 이제 저는 교회 다니고 예수님 믿으니까 네, 저는 예수님 믿어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지나갔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저의 뒤에다가 예수님 똑바로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 똑바로 믿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하고 무언가 저를 정죄하듯이, 이렇게 판단하듯이 이야기하는데 너무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저도 그런데 그런 분이 그렇게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면 정말 그 복음을 기쁜 소식으로 받아들였을까요? 예전에 어떤 분 설교를 듣는데 그분이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교회에 이렇게 사장님이 계신가 봐요. 사장님이. 그런데 그 사장님한테 이런 질문을 했대요. 사장님, 사장님 회사에 그래도 예수님 믿는 사람 청년들이 더 일 잘하죠.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기대했던 답은 아유 그렇죠. 예수님 믿는 청년들이 그래도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는 더 일 잘하고 더 열심히 하죠. 이런 것들을 이제 기대하고 물어봤던 거예요. 그런데 그 사장님이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이 목사님, 아유 아니에요. 교회 다니는 청년들이 자꾸 회사에서 교회 일을 해요. 또 교회 뭐 프린트 할 거 있으면 자꾸 회사에서 프린트 해가요. 회사에서 자꾸 교회 일을 해서 회사 일에 방해가 돼요. 그래서 믿음 좋다고 하는 사람, 아유, 좀 뽑기가 그래요. 자꾸 회사에서 교회 일을 해서. 이 목사님이 너무 충격적이었다. 너무 부끄럽고.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만, 그리스도인이라고 또 말하는 분들, 어쩔 때는 사실 죄송합니다. 너무 부끄러울 때가 있어요. 아이, 좀, 저 말 하지 마시지.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서 거짓말하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서 더 이기적인 모습을 보이고, 사람을 쉽게 속이고, 말을 바꾸고, 이러면서 죄책감도 느끼지 않고, 그런 그리스도인을 보면 솔직히 부끄럽죠. 부끄러워요. 이것으로 인해서 교회는 점점 힘을 잃어갑니다. 더 이상 교회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전하는 기쁜 소식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기쁜 소식으로 여겨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짜증나는 소식. 세상은 교회를 향해서 야, 니나 잘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인이 교회가 복음 때문에 핍박을 받으면 너무 감사한 일이죠. 세상으로부터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인해 말씀대로 사는 것으로 인해 핍박받고 환난당하면 너무 감사한 건데 그런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받는 조롱과 비난은 너무 부끄러운 것이죠. 너무 부끄러워요.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 베드로는 우리가 알던 베드로가 아니에요. 그렇게 성격 급하고 욱하고 화를 내고 그랬던 베드로의 모습이 아닙니다. 자신을 향해서 비난하고 조롱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오늘 본문이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 차분하게 고넬료 집에서 일어난 일을 차례대로 설명해요.
베드로는 변명하지 않고 자신의 권위를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상처받은 감정, 힘들게 전도여행 갔다 왔는데 자신을 이렇게 비난하고 조롱하는 것에 대해서 상처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드러내지 않아요. 오히려 차례대로 처음부터 빠짐없이 그들에게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기도하고 있을 때 이런 환상을 보았습니다. 고넬료라는 사람이 하나님께 받은 명령대로 나를 불렀어요. 내가 말씀을 전할 때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게 됩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처음부터 차례대로 베드로가 설명하게 돼요. 그 내용이 11장 5절에서 17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베드로는 자신을 변호하기보다는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역사하신 일을 증언하고 있는 것이죠. 이전에 베드로 같으면 불같이 화냈겠죠. 칼을 들어서 말고의 길을 베어버리듯이 그들을 향해서 욕설을 하고 폭력을 가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는 차례대로 설명하면서 자존심 상한 것, 상처받은 것 전혀 드러내지 않고 그렇게 그들에게 다가가는 것이죠. 이전의 베드로와 오늘 베드로의 모습은 완전히 다릅니다. 오늘 본문의 베드로를 보면서 에베소서 4장 13절의 말씀이 생각났어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의 그 감정적인 모습이 아니에요. 예수님 안에서 장성한 분량으로 지금 성장하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을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는 깨닫게 되죠. 알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베드로가 모든 일, 그 이루어진 모든 일들을 그들에게 차례대로 성의 있게 잘 설명하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11장 18절에 그 결과가 어떠했는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 말을 듣고 그들은 잠잠하였다. 그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방 사람들에게도 회개하여 생명에 이르는 길을 열어주셨다. 여러분, 베드로의 설명이 끝나자 사람들이 어떤 누구도 베드로를 계속해서 비난하거나 조롱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들의 입에서 이방인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진심을 찬양하기 시작해요.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이죠. 만약에 베드로가 자신을 부당하게 비난하고 자기 원래 성질대로 그렇게 했다면 여러분 최초의 그 교회, 초대교회는 성도들과 사도들의 분란으로 깨지게 되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베드로의 이 성숙된 반응을 통해서 교회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 그 사명을 다시 갖게 된 것이죠. 여러분, 구원받은 것이 끝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것을 끝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애굽의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켜서 홍해를 건너게 하세요. 그리고 그들을 곧장 시내산으로 오게 하셔요. 그리고 시내산에서 그들에게 율법을 주심으로 그들과 언약을 맺어요. 여러분, 만약에 구원받은 것이 끝이라면 이제 그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으로 끝나야죠. 그런데 아니에요. 이제 그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건너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마음과 애굽의 노예되었던 마음이 끊임없이 충돌하게 돼요. 끊임없이 싸우게 돼요. 그런 믿음의 과정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되나요? 결국 그들은 믿음으로 요단강을 건너게 돼요. 그리고 가나안에 입성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떤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어요. 그러면 거기서 끝나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아니죠.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끊임없이 아브라함은 자신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세상과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 그 두 마음 사이에 계속해서 끊임없이 싸움을 했어요. 그리고 결국 그는 독자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침으로 하나님이 이제서야 너가 나를 믿는 줄 알겠다, 경외하는 줄 알겠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구원이 끝이 아닙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성장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두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 자녀로 살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우리를 두신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진짜 그리스도인으로서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게 하시는 것,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이 땅에 두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되는 일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이 성장하듯이 우리도 믿음의 성장을 이루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부끄러운 얘기인데 예전에 욕을 참 많이 했어요. 욕이 입에 붙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이 욕을 너무 하기 싫은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이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하고 또 돌아서서 욕을 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 진짜 욕하지 말아야지. 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술로 하나님만 찬양해야지. 그 결단이 섰어요. 그런데 쉽지 않잖아요. 끊임없이 그냥 무의식적으로 욕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떤 방법을 썼냐면 제 친구들에게 내가 이제부터 너희들과 있을 때 욕을 하면 1,000원씩 주겠다. 1,000원씩 주겠다. 그러니까 돈 아까워서 욕을 못 하잖아요. 실제로 욕을 하면 제가 친구들에게 1,000원씩을 줬습니다. 정말 욕하기가 싫었어요. 정말 그것과 싸우고 싶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깨닫지 못하는 어느 순간부터 욕을 안 하더라고요. 이제 제 입에서 욕이라는 것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욕 안 해요. 그렇게 쉽게 하던 욕. 지금은 아예 안 합니다. 아무리 화가 나도 욕이 나오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몇 년 전에 네팔에 계신 형님 가정이 놀러 왔어요. 정말 오랜만에 본 형님이죠. 저희 집에서 며칠을 머물면서 형님과 같이 교제했어요. 근데 형님이 갑자기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상민아, 참 너 얼굴 보기 좋다. 여러분, 그때는 제가 이제 살이 쪘을 때거든요. 한창 살이 오를 때인데 도둑이 제발 저리듯이 형님 제가 살이 많이 쪘죠. 그랬더니 아니 그 말 하는 게 아니라 너 대학교 때 내가 너 보면서 얼마나 불안했는 줄 알아? 너 너무 속에 분노가 차 있고 너무 막 불같이 화를 내고 너 감정이 너무 붕 떠 있고 획획 감정이 바뀌고 너 보면서 내가 너무 불안했어. 왜냐하면 그 형님이 저의 멘토, 목자였거든요. 그러니까 형님이 저를 보면서 제일 불안했대요. 그런데 내가 너 지금 보니까 야, 너 되게 안정감 있고 평안해 보여. 너 진짜 많이 바뀐 것 같아. 얼굴이 달라졌어. 저한테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지금 이 순간까지 매일매일 싸웁니다. 예수님 닮은 모습이 아닌 저의 인간적인 모습과 매일매일 싸워요. 치열하게 싸웁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된 삶을 살기 위해서 매일매일 싸워요. 그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애쓰고 힘씁니다. 제가 매일 하루에 6번씩 기도하는 거, 그 왜 기도하겠어요? 예수님 닮고 싶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이 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어느 순간 제 안에서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여러분, 제 아내가 저에게 바뀌었대요. 진짜 많이 바뀌었대요. 여러분, 아내가 그렇게 얘기하면 뭐 끝 아닌가요? 진짜 바뀐 거 아닌가요?
제가 막 바뀌어야지 그게 아니라 매일매일 주님과 정말 주님을 닮기 위해 애쓰다 보니까 제 삶이 그냥 바뀌어가는 것을 저는 경험하게 돼요. 제가 제 딸의 로아한테 자주 하는 말이, 야 너는 진짜 이 똥인지 된장인지 진짜 구분을 못하냐, 이런 얘기를 해요. 정말 어렸을 때 아기들은 더러운 것인지 깨끗한 것인지 구별하지 못하잖아요. 그냥 뭐 더러운 것도 손으로 막 짚고. 제가 그래서 로아한테 너는 똥인지 된장인지, 그래서 로아가 쫓아 말해요. 똥인지 된장인지 로아도 또 쫓아 얘기하거든요. 로마서 1장 말씀에 죄인은 믿음이 연약한 자의 특징이 나오는데, 특징이 뭐냐면 더러운 것과 깨끗한 것을 구별하지 못해요. 더러운 자리에 자꾸 앉으려고 한대요. 그게 더러운 건데 더러움을 더러움으로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저는 이제 더러운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알아요. 그래서 그 더러운 자리를 피해요. 깨끗한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알아요. 그래서 그 깨끗한 자리를 향해 가요. 그것이 성장하는 것이죠. 아이들이 성장하듯이. 아이들이 성장하면 더러운 것과 깨끗한 것을 구분할 줄 알아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면서 더러운 것을 더러운 것으로 여기고 깨끗한 것을 깨끗한 것으로 여길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을 성경에서는 성숙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참 우리 초기 기독교인, 우리의 선배, 한국 초기 기독교 선배들의 모습을 보면서 큰 도전을 받아요. 여러분, 그때는 기독교인, 그리스도인이 보증수표였대요. 뭐 예를 들어 돈을 빌려도, 무언가를 어떤 물건을 이렇게 살 때도 저 그리스도인이에요 하면 그게 보증이 됐대요. 야, 그리스도인은 거짓말하지 않지. 그리스도인은 믿을 수 있지. 이랬대요. 정말 놀랍지 않나요? 저는 참 이 말이 너무 좋아요.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가 어디서 등장을 하냐면 에베소 지역에서 등장을 해요.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라는 의미거든요. 그 당시에 에베소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 한 거예요. 얼마나 그들이 예수님을 닮았으며 그 세상 사람들이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 닮은 사람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우리 초기 한국의 우리 믿음의 선배들도 그랬던 거예요. 얼마나 예수님을 닮았으면, 얼마나 말씀대로 살았으면 그냥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자체, 교회 다닌다는 것 자체가 보증서였던 거예요. 저는 오늘 그런 한 분, 우리 믿음의 선배였던 한 분을 소개하면서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손양훈 목사님. 너무 잘 아시죠? 손양훈 목사님. 1948년 10월에 전남 여수와 순천 지역에 여순 사건이라는 정말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나요. 그때 손양원 목사님의 동신 동인이라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때 좌익 세력, 그러니까 좌익 세력 그 청년 반란군이죠. 그들이 그 동신 동인을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죽였어요. 그런데 이 동신과 동인, 그 손양원 목사님의 두 아들은 끝까지 총구리가 그 눈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저를 먼저 죽여주세요. 그건 굉장한 형제애죠.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두 아들이 순교 당하게 돼요. 여러분, 그 직후에 반란군이 진압이 됩니다. 그리고 두 형제를 죽인 안재선이라는 사람을 붙잡게 돼요. 그리고 그 안재선을 이제 사형시키려고 하죠.
어마어마한 사건을 일으켰기 때문에 당연히 사형이겠죠. 그런데 이 소식을 들은 손양원 목사님이 그 당시에 계엄사령관에게 편지를 써요. 간곡하게 편지를 써요. 그리고 계엄사령관에게 전달합니다. 그 편지 내용이 어떤 거냐면, 내 아들들은 이미 천국에 갔으나 저 청년은 죄가 무엇인지 모르고 저지른 것이니 죽이지 말고 내게 보내달라. 그를 회개시켜 내 아들 삼겠다. 이런 간곡한 편지를 써요. 그리고 그 손양원 목사님의 간청으로 안재선이 풀려나게 돼요. 손양원 목사님이 그를 집으로 데리고 와서 그의 이름을 안의선으로 이름을 바꿔줘요. 그리고 자신의 양아들을 삼아요. 여러분, 손양원 목사님에게 또 딸이 있었거든요. 손동희 권사님이라는 딸이 있었어요. 그 딸이 이해가 될까요? 그 손동희 권사님에 의하면 그 오빠들이 너무 잘해줬어요. 그래서 그 손동희 권사님이 그 오빠들을 너무 따랐어요. 자기가 너무 사랑하는 그 두 오빠를 죽인 그 사람을 아버지가 품으셨는데, 양아들 삼았는데 그것이 이해가 될까요? 이해가 되지 않죠. 그래서 그 어린 손동희 권사님이 아버지에게, 그때는 어린 나이였죠, 아버지에게 따지듯 물었대요. 아버지, 아무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해도 오빠를 죽인 자를 용서하는 것까지 그거는 내가 이해하겠어요. 그런데 그 원수를 자신의 아들로 삼고 딸인 저에게 오빠라고 부르게 하는 것은 너무합니다. 저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여러분, 당연하지 않나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 너무 당연하죠. 그런데 손양원 목사님이 그 어린 딸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셨다고 합니다. 동희야, 그거 참 이상하구나. 너가 읽는 성경과 내가 읽는 성경에는 차이가 나는 것 같구나. 내가 읽는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지, 내가 사랑하고 싶은 사람만 사랑하라고 하진 않았다.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다르게 적용되어서는 안 된다.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란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분들이 우리의 선배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자랑스럽지 않나요? 우리도 이런 선배가 돼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이런 그리스도인들이었기 때문에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존경받고 보증서가 될 수 있었던 것이에요. 지금 세상은 교회를 향해 손가락질하고 있어요. 세상의 교회를 향해서 손가락질하는 것이 복음 때문인지 아니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지 못해 당하는 것인지를 분별해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장해야 됩니다. 우리의 기준은 세상의 기준과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준을 높이셔야 됩니다. 우리의 기준은 예수님이에요. 우리의 기준은 예수님입니다. 자꾸 기준을 낮추지 마셔요. 이 정도만 살면 됐지, 이 정도만 하면 됐지, 그런 삶이 아니라 우리의 기준을 높여서 예수님 닮아야지, 예수님처럼 살아야지 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명확하게 당신의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우리가 핑계댈 수 없어요. 핑계댈 수 없을 만큼 예수님은 당신의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따르라. 나를 본받아라. 그러면 그리스도인이라면 마땅히 예수님을 따라가야죠. 그런데 왜 자꾸 우리의 기준을 낮추시나요? 이 정도만 살면 됐지, 타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성장, 성숙을 이뤄야 하는 것이죠.
믿음의 성숙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에요. 베드로의 성장을 보면서 우리도 예수님의 보여주신 그 사랑, 헌신, 용납, 용서, 그것을 사모하며 어제보다 오늘 더 예수님을 따라가고, 어제보다 오늘 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까요?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 어제보다 오늘 더 주님을 닮길 원합니다. 어제보다 오늘 더 주님을 따라가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기준, 세상 사람들처럼 그것이 나의 기준이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기준은 예수님입니다. 나는 예수님 바라보면서 살겠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가겠습니다. 우리 소망의 마음을 담아서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